지난 한 주간도 공군문투하며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를 잘 지키셨습니까? 오늘도 코로나 숲을 뚫고 인생의 로드맵을 그리며 주님과 거닐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늘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하는 사람인 것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입니다. 둘째는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고 감각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은 자는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닌 비몽사몽간에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애매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깨우면 나 안 잤다라고, 진짜 안 잤다라고 이렇게 잡아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잠을 자거나 비몽사몽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기도와 말씀에 대한 반응은 점차 희미해집니다. 자기 앞에 주어진 문제만 갈수록 더 커져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만 느껴집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베이직이고 기초이며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곳은 경건의 자리입니다. 사실 경건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일 겁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거부감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경건에 대한 안 좋은 추억과 잘못된 경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경건이란 어떤 것입니까?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날 D.L.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경건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행동이 경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삶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를 주님으로 참되게 경외하며 그의 공의를 용납하고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죽기보다도 더 싫어하는 순수하고 참된 열심이 경건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은 단순히 신자가 도달해야 하는 어떤 종류의 경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맛볼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자가 아니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주저합니다. 머뭇머뭇하고 조금 더 쉽고 평탄한 삶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경건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건의 사람에 대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건의 사람은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흐름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 흐름의 사람이 경건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하고 늪을 아시죠? 강과 늪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강은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흐르기에 생명이 있고 고기가 살고 물에 낙차가 있어서 발전이 가능하고
전기가 발생됩니다. 흐름이 있기에 살아남이 있습니다. 반면 늪을 보시면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별 쓸모가 없습니다. 이처럼 흘러간다는 것, 흐름이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먼 지역의 사람이 사모함으로 30분 또는 1시간 운전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면 이 사람에게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모해서 쏟아붓는 것이 있기에 흐름이 생기고, 흐름이 있기에 에너지가 넘치고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선교와 전도를 다니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물질과 삶을 들이다보면 하나님께 더 헌신할 마음이 생기고 쓰임받는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강력한 영적 흐름이 생기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흐름이 있게 만듭니다. 사모함으로 쏟아부음이 있기에 흐름이 생기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흘러넘침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경건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경건의 사람은 리듬의 사람입니다. 영적 상향곡선을 타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학교 교수로 섬겼던 켈빈 밀러 목사님께서 참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순종하기를 배우라. 자신의 리듬보다 더 우월한 리듬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 자신의 리듬보다 더 우월한 리듬에 순종하고 주목할 줄 아는 사람이 경건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우월한 리듬을 타려고 하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정신없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더 우월한 리듬에 주목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리듬이 최고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 결과가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의 리듬이 최고인 줄 스스로 믿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거기에 심취해서 빠져들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자신의 리듬이 아닌 더 우월한 하나님의 리듬을 타게 됩니다. 영적 리듬을 타게 된다는 것이죠. 농구나 축구 등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탁월한 감독을 볼 수 있습니다. 탁월한 감독은 리듬을 잘 압니다. 리듬을 잘 살리죠. 경기 중에 지는 리듬을 타면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이기는 리듬을 타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리듬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탁월한 감독입니다. 우리도 리듬을 잘 살려 적절하게 타임아웃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리듬을 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자신을 맡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을 하신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맡아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만큼 경건했기에 성도들이 그들을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같은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했던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 1000년 동안 세상을 뒤바꾼 인물 10명을 이야기하면 꼭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와트입니다. 전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인 것이죠. 제임스 와트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물이 있는데 열을 가하면 열을 받아서 전기가 되고 이 전기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용해 증기 터빈을 돌리고 기관을 돌려서 이전 생산량의 2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죠. 물이 열을 받으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뜨거운 능력을 받으면 영적 혁명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평범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 증기가 되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실 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물이 뜨거운 열을 받으면 증기라는 힘이 나타나듯이 사람들도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받으면 영적인 증기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받아 영적 증기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강의를 마치기 전에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 여러분에게 2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별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똑같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동질성 가운데 안정감을 느끼고 서로 다르면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르게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에 목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언가 목말라 하면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대개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명예에 목타하는 사람은 명예로,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채우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과 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십자가의 기독교는 세상과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폐역한 세대 속에서 생명의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멋있게 순박한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둘째는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우리의 감정, 사상, 의지가 다 들어있는 우리 몸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이곳에 결정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는 것을 마음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변화를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새롭게라는 단어입니다. 새롭게란 말은 자기 스스로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자신이 믿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취해서도 되는 것 아닙니다. 사로잡히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한다는 겁니다. 사로잡힐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사로잡힐 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강권적인 사로잡힘의 역사가 있는 곳 말입니다.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십자가, 예수의 생명에 붙들리면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깁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기쁨을 표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아니 단 5분만이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이로 흐르는 시간을 위해, 둣게로 흐르는 경건의 자리를 위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의 자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경건의 자리에서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 복음, 복음 산책 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게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부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저는 그런 분을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샘솟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부활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근거로 부활이 없는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7가지로 설명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렇죠? 둘째,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세 번째, 성도들은 거짓 증인이 되고 전도는 소용이 없게 된다.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우린 죄 가운데 살 것이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아무 소용이 없다. 성도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며 바울을 공격했던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의 증인을 내세우며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들을 말하죠. 예수 부활의 목격자들이 500명이 넘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부활주일을 전후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부활주일 전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고 다른 여인들도 보았고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2제자, 도마 없이 10제자, 그렇게 제자들 중심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일 이후에도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도마와 함께 11제자, 갈릴리 바다에서 7제자, 500명 이상 신자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갈릴리에서 11제자, 승천하실 때 11제자, 스데반 순교 때 보았고 다메섹에서 사울이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보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보았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바울이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최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실제 존재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질문이 한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을까? 주님 왜 부활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 오경에도 소선지서, 대선지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주시면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직접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 것, 그 내용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부활이지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이 마음,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던 그 마음은 어떤 곳일까요? 유진 피터슨이 이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심장이 아닌 우리의 지성, 생각, 사고방식, 세계관을 말한다. 다시 말해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메시아의 순환과 부활이 들어있지 않았던 그들의 세계관을 깨뜨려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했다는 이야기이다. 곧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순환과 부활을 알아채고 이를 믿을 수 있는 세계관을 심어주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가하는 충격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나 부활했다 라고 부활쇼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제자들과 사람들의 이성 속에, 그들의 세계관 속에 이 부활의 믿음을 차곡차곡 넣어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이라는 이 죽음이 역전되는 복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복음,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이 부활의 복음, 그 능력을 전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로마에 잘 나가던 청년 정치인 사울을 기억하시죠? 그가 바울로 변화되게 된 계기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그렇게 복음 전파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사자의 밥으로 죽어가던 많은 크리스천들, 그 순교자들의 믿음은 내가 지금 죽어도 우리 주님은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활 복음에 그들의 믿음이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과 후는 부활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아공의 성자로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를 아시죠? 부활 신앙의 전과 후를 그리스도인의 4단계로 묘사했습니다. 첫째, 무지의 단계입니다. 부활을 모를 때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무지의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불신앙의 단계입니다. 무지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부활 신앙을 깨닫기 전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음 셋째, 넷째 단계가 부활 신앙을 깨달은 이후의 모습이죠. 셋째는 감동의 단계, 넷째 만족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신앙 단계에 계시는지요? 외람되지만 한번 여쭤봅니다. 부활의 전과 후가 있으신지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무지와 불신앙을 넘어 감동과 만족의 신앙생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세계관 속에 부활의 믿음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말할 때마다 부활의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2가지 유익이 주어지는데요. 첫째, 우리의 관심이 땅의 것에서 이제는 하늘의 것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기 전에 관심은 땅의 것들이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차원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마음이 바로 이 부활의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의 유익은 사망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팬데믹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죽는데, 코로나 걸리면 고통스럽대, 조심해, 사람 만나지 마, 나가지 마, 더 심한 병이 올 수도 있대, 세상 다 끝났어. 이런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온통 죽음의 영이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 무섭지요. 사망의 힘은 강력합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이기고요. 줄리어스 시저도 이깁니다. 진시황도 이깁니다. 세상 모든 영웅 호걸들이 죽음 앞에 다 무릎 꿇었습니다. 죽음을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 앞에 모두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의 복음, 부활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의 비밀을 한 번 더 공개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말씀합니다. 부활체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지금 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 뵈올 때 우리의 몸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을 소유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맛과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또한 그 부활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권능과 소망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사업과 직장과 미래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능력으로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